얼마 전 절에 다녀왔습니다. 가을 끝자락이라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잎들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떨어지는 잎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무는 저 잎들을 아까워하지 않을까? 1년 내내 함께 했는데, 봄에 새순으로 만났어. 여름 내내 풀을 얻는데, 이제 떠나보내야 하는 나무의 마음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웃음이 났습니다. 나무는 아마 아무 생각이 없을 겁니다. 떠날 때가 되면 떠나보내고, 봄이 오면 또 새 잎을 틔우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떠나는 것을 왜 이렇게 붙잡으려 할까요? 헤어짐 앞에서 왜 이토록 힘들어 할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이별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가요? 오래된 친구가 멀어졌어. 서운하신가요? 자녀가 독립해서 떠나고 나니 허전하신가요?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외로우신가요? 아니면 살면서 스쳐간 인연들이 자꾸 생각나시나요?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그 사람을 놓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오시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50이 넘어서도 여전히 사람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60이 되어서도 떠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했어. 이별이 쉬워지지는 않더군요. 오히려 더 서럽기도 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아니까. 다시 만날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더 붙잡고 싶고, 그래서 더 놓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진다는 것을, 놓아주려 할 때 비로소 가까워진다는 것을. 이상하지요. 손에 꽉 쥐면 사라지고 손을 펴면 오히려 남는다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 때문에 슬퍼하지만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고 곧 헤어지게 된다. 이 사실을 잘 알아.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다. 마치 연잎에 물방울이 머물지 못하듯 연잎 위에 물방울. 물방울은 연잎 위에 잠시 머물다 굴러 떨어집니다. 연잎은 물방울을 붙잡지 않습니다. 물방울도 연잎에 달라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잎은 언제나 깨끗합니다. 젖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럴 수 있을까요? 인연이 왔다가 떠나도 마음의 상처가 남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헤어짐이 유독 힘드신 분들께 붙잡을수록 멀어지는 인연의 비밀을,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천천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인도에 키사고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키사고타미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시신을 안고 거리를 헤맸습니다. 누군가 이 아이를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어딘가에 약이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부처님을 찾아가 보시오. 그분이라면 방법을
알고 계실지도 모르오. 키사고타미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아이의 시신을 아는 채로 세존이시여,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제 생명을 드릴 테니 이 아이만 살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내가 약을 지어주겠다. 다만 한 가지 재료가 필요하다. 겨자씨를 구해 오너라. 단 한 번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얻어와야 한다. 키사고타미는 희망에 부풀어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첫 번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겨자씨를 좀 주실 수 있나요? 네, 드리지요. 그런데 이 집에서 돌아가신 분이 있나요? 아, 네.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키사고타미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두 번째 집으로 갔습니다. 이 집에서는 죽은 사람이 없나요? 3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세 번째 집, 네 번째 집, 다섯 번째 집, 100번째 집. 그녀가 찾아간 모든 집에서 누군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남편이, 아내가, 아들이, 딸이. 한 번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키사고타미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모든 집에 찾아온다. 나만 겪는 일이 아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 그것이 삶이다. 그녀는 아이의 시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겨자씨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무엇을 알았느냐?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만의 불행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생겨나면 사라진다.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또 만난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키사고타미는 그날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헤어짐은 당신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겪는 일입니다. 왕도 거지도, 젊은이도 노인도, 성자도 범부도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냅니다. 그것이 삶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뭘 잘못해서 떠난 게 아닙니다. 내가 부족해서 헤어진 게 아닙니다. 모든 만남에는 끝이 있습니다. 꽃이 지는 것처럼, 해가 지는 것처럼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제 어머니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어머니는 정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한 번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챙기셨습니다. 어릴 때 이웃집 아주머니도, 시장에서 만난 상인도, 절에서 만난 보살님도 한 번 아는 사이가 되면 평생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였기에 누군가 멀어지면 무척 속상해 하셨습니다. 왜 연락이 없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서운한 게 있었나? 그렇게 며칠씩 끙끙대셨습니다. 어느 해였습니다. 어머니의 오랜 친구 한 분이 갑자기 연락을 끊으셨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편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상심이 크셨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인데 왜 이러시는 걸까? 내가 무슨 실수를 한 걸까? 어머니는 한동안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그 친구분 생각에 밥도 못 드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사람 마음은 알 수 없어요. 그분도 나름의 사정이 있으시겠지요. 기다려 보세요. 때가 되면 연락이 오실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분명 내가 서운하게 한 게 있을 거야.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 친구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큰 병에 걸리셨던 거였습니다. 아픈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스스로 연락을 끊으셨던 겁니다. 어머니는 펑펑 우셨습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원망만 했구나. 그분 마음은 생각도 못 했구나. 그 일 이후로 어머니가 달라지셨습니다. 누군가 멀어져도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한테도 사정이 있겠지.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더군요.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남의 허물은 보기 쉽고 자기 허물은 보기 어렵다. 남의 허물은 티끌처럼 날리고 자기 허물은 감추기만 한다. 우리는 헤어짐 앞에서 자꾸 자신의 허물을 찾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에게도 그분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분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분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찌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곳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떠난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만이 압니다. 당신이 짐작하는 것과 진짜 이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다 보니까 붙잡는다고 남는 게 아니더라. 놓아준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더라. 진짜 인연은 멀어져도 돌아오고 아닌 인연은 붙잡아도 떠나더라. 그러니 마음 편히 가지거라.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가는 거다. 어머니의 그 말씀이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놓아줄 수 있을까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배운 몇 가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떠난 사람을 원망하면 가장 힘든 건 자기 자신입니다. 미움은 상대방에게 가지 않습니다. 미움은 내 마음 속에서 불을 피웁니다. 그 불에 타는 건 나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끝이 없다. 원한을 놓아줄 때 비로소 원한이 그친다.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잠시 멈추고 숨을 쉬십시오. 들이쉬면서 이 미움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내쉬면서 이 미움을 내려놓겠다. 억지로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알아차리기만 해도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미움의 힘이 약해집니다. 둘째, 그 사람의 좋았던 점을 기억하십시오. 헤어지고 나면 나쁜 기억만 떠오르기 쉽습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서운했어. 저런 말 해서 상처받았어. 하지만 좋았던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함께 웃었던 날도 있었을 겁니다. 그 시간들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때의 행복은 진짜였습니다. 그것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았던 기억은 간직하고 아픈 기억은 흘려보내십시오.
강물에 낙엽 띄워 보내듯이 살며시 놓아주십시오. 셋째, 빈자리를 억지로 채우지 마십시오. 사람이 떠나면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 허전함이 싫어서 급하게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바쁘게 일을 하거나.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집니다. 빈자리는 빈대로 두십시오. 허전하면 허전한 대로 느끼십시오. 그 감정을 피하지 말고 만나십시오. 슬프면 슬퍼하고 외로우면 외로워하십시오. 그래야 진짜로 치유가 됩니다. 감정은 느끼면 지나갑니다. 피하면 오히려 오래 남습니다. 넷째, 시간을 믿으십시오. 지금은 너무 아프겠지요. 평생 이 아픔이 갈 것 같겠지요. 하지만 아닙니다. 시간은 약입니다. 지금 당장은 효과가 없어 보여도 조금씩 조금씩 낫게 해줍니다. 1년 뒤에 돌아보면 지금보다는 나아져 있을 겁니다. 3년 뒤에 돌아보면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냥 버티기만 하셔도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내기만 하셔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다섯째, 나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헤어짐 뒤에는 자기 자신을 혹독하게 대하기 쉽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사람 복이 없어. 이런 말들로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건 당신 탓이 아닙니다. 거울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수고했어. 힘들었지. 그래도 잘 버텼어.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귀처로 삼아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당신의 가장 든든한 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자신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것이 놓아주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릴게요. 절에 가면 풍경이 달려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풍경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람이 불 때만 소리가 납니다. 바람이 그치면 소리도 그칩니다. 풍경은 바람을 붙잡지 않습니다. 바람이 오면 맞이하고 바람이 가면 보내줍니다. 그래서 언제나 맑은 소리를 냅니다. 우리 마음도 풍경 같으면 어떨까요? 인연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인연이 가면 고맙게 보내주고 그래서 언제나 맑은 마음을 유지하면 어떨까요?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사람이니까요. 정이 드니까요. 그래도 조금씩 연습해보면 어떨까요? 완벽하게 못해도 괜찮습니다. 방향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헤어짐이 힘드신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그 인연이 있는 동안 당신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사랑하셨고, 아끼셨고, 마음을 다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아름다운 겁니다. 결과가 어떻든 과정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다만 감사하십시오. 그 인연이 있었던 것에, 그 시간을 함께한 것에, 그리고 이제 놓아주십시오. 붙잡을수록 멀어집니다. 놓아줄수록 가까워집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손에 꽉 쥔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손을 펴면 오히려 모래가 남습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하면 떠나고 자유롭게 두면 머뭅니다. 진짜 인연이라면 놓아주어도 돌아옵니다. 아닌 인연이라면 붙잡아도 떠납니다. 그러니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 올 인연은 반드시 옵니다. 갈 인연은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개송을 남기고 싶습니다. 오는 이 막지 않고 가는 이 잡지 않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는 것을 꽃이 피면 꽃을 보고 꽃이 지면 흙을 보내. 인연이 오면 맞이하고 인연이 가면 배웅하네. 그리하여 내 마음은 늘 고요한 호수 같아서 물결이 일었다 가라앉아도 깊은 곳은 늘 맑다네. 여러분, 헤어짐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문이 닫히면 창이 열립니다. 한 인연이 가면 다른 인연이 옵니다. 지금은 아프겠지만 이 아픔도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나면 더 깊어진 당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더 넓어진 당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헤어짐이 당신을 성장시킬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다만 지금은 잠시 쉬어가는 것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자신에게 너그러우시기를, 자신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람에 흔들려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단단하게 서 계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버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